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개막전과 결승전, 그리고 소제목은 곡과 마곡 전쟁이 아마겟돈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간략한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뭐 곡과 마곡 전쟁이 아마겟돈이다, 뭐 제목만 읽고도 뭔 소리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의외로 저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잊을만하면 나와요. 그 아가페 목장에 올라온 글들 중에 지난번에 그 카이로스 블로그 글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죠. 다섯 번째 짐승은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주장한 것에 이어서 아마겟돈 전쟁의 원인과 승패라는 작품도 굉장히 좀 씁쓸했습니다. 카이로스 블로거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제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제목처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 설명한 거였습니다. 뭐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 정부 가입 국가 160개국 이상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다른 건 다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마지막에 에스겔 38장 16절이 왜 나오나 제가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무깃도, 텔 무깃도, 하르마게돈, 아마겟돈 이렇게 이제 딱 명칭이 변해가죠. 물론 이제 그 아마겟돈이라는 한 지역에서 뭐 최종 결전이 일어날 일을 만무하고 아마겟돈, 예루살렘, 여호사밧 골짜기를 비롯해 그 일대 전체가 다 전장판이 될 겁니다. 그중에 제일 유명한 지명이 그 무깃도, 즉 아마겟돈이라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전쟁 발생 시기에서부터 좀 약간 좀 갸웃갸웃했어요.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뭐 짐승이 정권을 잡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나고 끝나는 것은 3년 6개월이 지난 때. 근데 이게 말씀하시는 게 후 3년 반이, 그러니까 짐승이 정권을 잡는 것은 사실 7년 대환란이 막을 열면서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전 3년 반이 끝날 때부터 이게 아마겟돈이 시작된다는 것인가? 좀 약간 뉘앙스가 의아했어요, 사실.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 과연 6개월씩이나 이어질 전쟁일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굉장히 좀 의아했던 게 왜 갑자기 또 곡이 등장하지? 아니, 곡은 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게 곡이다. 대환란기에는 짐승을 상징하는 게 곡이다. 아마겟돈 전쟁의 우두머리도 곡. 천년왕국 후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곡. 아, 그리고 이제 뭐 이스라엘에 약탈할 자원이 있다. 통상 곡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유를 이스라엘에 매장된 것이 새롭게 드러난 다량의 원유와 천연가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설인데 이 카이로스 블로거는 이걸 좀 부정하고 있어요. 대환란 말미쯤 되면 각종 재앙으로 세계가 초토화돼서 자원이 고갈되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예전 출애굽 때처럼 그러니까 고센 땅처럼 출애굽 때 고센 땅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재앙을 피해서 식량과 식소가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그걸 약탈하러 아마겟돈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답니다. 하하 참. 어쨌든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과 세계 정부의 전쟁이라고 하죠. 순전히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과 세계 정부군의 전쟁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참전하시고 스가랴서를 인용한 거는 좀 그럴듯하게 봤는데 근데 아마겟돈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겔서를 인용한다. 아하 참. 전쟁 무기를 태우는데 7년이 걸리고 매장하는데 7개월이 걸린다.
뭐 이건 맞는 말인데 요약하면 이래요.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 정부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다. 적그리스도의 이스라엘 침공은 식량 자원 약탈 때문이다. 곡은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주역 즉 적그리스도를 뜻한다.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은 후 3년 반 3년 차에 시작되어 6개월 걸린다. 일단 이렇게 저는 해석했어요. 전쟁 후 7년간 전쟁 무기를 불태우고 7개월간 시체를 처리한다. 예, 본 게시탐 중에 추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번에 열불 가진 짐승을 유럽연합이 아니라 미국으로 해석하는 것도 제가 졸라게 씁쓸했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등골이 오싹하네. 제가 알던 그 유명한 카이로스 블로거가 맞나 의심스러워요. 세기를 넘나들며 이어져온 정설이란 건 괜히 정설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 정부가 이스라엘의 전쟁이다. 뭐 인용하시는 뭐 스가랴 구절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화를 입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에도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마겟돈에 모인 세상 군대들을 멸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단지 세계 정부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설은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정부 군대와 그에 맞서는 동양연합 군대의 전쟁 와중에 이스라엘이 샌드위치가 돼서 참화를 입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굳이 설명하자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동양연합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 진격하면서 겸사겸사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는 것이고 저쪽에서도 동양연합 군대가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려 진격하면서 겸사겸사 적그리스도가 점령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전쟁은 1대1이 아니라 1대1대1 3파전이죠. 그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프리 포 올. 예? 전부 다 적인 거예요. 동맹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의 발단은 바로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3절. 눈으로 그냥 쭉 읽으세요. 구절은. 후 3년 반 말미에 적그리스도는 느닷없이 기습을 당해요. 남쪽 왕이나 지칭되는 아프리카 연합의 반란으로 일대 타격을 당하고 위로는 북쪽 왕이나 지칭되는 소련 연합의 협공으로 적그리스도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남쪽 왕이 적그리스도인 북쪽 왕을 공격하고 북쪽 왕이 대규모 반격으로 남쪽 왕을 쓸어버린다는 해석도 있고 남쪽 왕과 북쪽 왕이 그로 지칭되는 적그리스도를 앞뒤에서 쌈 싸먹는다는 해석도 있어요. 저는 후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에서 곡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여섯째 부분은 남는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곡이 대환난 말미에 다시 한번 북쪽 왕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대위기 속에서 적그리스도는 저력을 발휘해요. 간신히 침략을 격퇴하고 영화로운 땅, 즉 이스라엘 일대까지 쳐들어가 한바탕 박살을 내요. 중동 전역을 모압과 암몬과 에돔 지경만 빼고 모조리 점령하는 승리를 거둬요. 이집트와 리비아, 에티오피아까지 평정하며 남쪽 왕 즉 아프리카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페트라 성이 에돔, 구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가만, 기습은 아프리카 연합이 했는데 왜 중동 일대가 전쟁터가 되냐고요? 아프리카 군사력은 예나 지금 내 해군력이 후달려요. 전력을 총동원해 북아프리카에 집결시켜도 지중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프리카 군대는 이집트를 전진기지로 하여 중동 일대를 거쳐서 적그리스도를 우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적그리스도는 군대를 중동 지역으로 출동시켜서 맞선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는 압승을 거둬요. 금과 은과 보물로 비유되는 풍부한 자원과 더불어 이집트, 리비아,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의 주력 국가들을 마저 갈아버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1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동쪽과 북쪽에서 나오는 소문이 그를 근심하게 하므로 승리의 순간에 적그리스도에게 잇따라 흉보가 닥쳐오는데 동쪽과 북쪽에서 뭔가 급한 일이 생겨서 천하의 적그리스도가 뒷목을 잡고 근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답은 뻔한 거예요. 동쪽과 북쪽에서 또다시 침략군이 그를 향해 진격해오는 것이고 특히 동쪽에서 진격해오는 군대라면 동방의 왕들입니다. 만약 동방의 왕들도 모두 적그리스도의 수하들이라면 그가 근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심지어 앞구절을 보시면 북쪽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그를 치고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흘러넘치며 지나가. 남쪽 왕보다는 북쪽 왕에게 입는 피해가 더 컸나 봐. 근데 이제 북쪽 왕 같은 경우는 유럽 지역을 친다고 좀 지쳐있는 상태라서 동방 군대가 먼저 무기도에 도착했겠죠.
결국 최후의 결전을 맞아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지휘소를 바다들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세운다고 하는데 여기서 뭔가 생각나는 구절 바다들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 스가랴 14장 4절 말씀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스가랴 14장 8절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궁궐 장막을 세울 곳은 바로 예루살렘 감람산입니다. 물론 스가랴서의 이 구절들은 지상 재림 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신 후에 벌어질 장면들이긴 한데 묘사된 것을 보면 예루살렘은 동해와 서해로 둘러싸여 있고 거룩한 산이 있어요. 바로 바다들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을 가진 곳이죠. 여기서 동해와 서해는 사해와 지중해입니다. 우리나라 동해랑 서해가 아니라 어쨌든 아마겟돈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예루살렘은 이미 적그리스도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한바탕 박살나요. 예루살렘의 적그리스도의 궁궐이 떡하니 세워지는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후 3년 만에 시작될 때 이미 이스라엘은 초벌구이로 한바탕 개발살이 나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가증한 것이 거룩하거늘 선 것을 너희가 보고도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뭘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이미 후 3년 반의 시작을 여는 성전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적그리스도의 가증한 우상을 세운 바로 그날 이스라엘은 한바탕 박살이 났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가 집에서 뭘 꺼낼 틈도 없고 들에 있는 자가 옷을 가지러 되돌아갈 틈도 없이 꽁지가 빠지게 도망쳐야 될 정도로 급박하고 파멸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대규모 핵공격 내지 미사일 공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독수리의 날개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광야로 도망칠 틈도 없이 모조리 다 멸살되고 말았을 이 거대한 공격은 무려 후 3년 반이 시작되자마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무슨 이스라엘의 식량과 자원이 썩어 넘쳐서 그걸 약탈하러 간다고? 이스라엘 땅 해봤자 그 쥐콩하면 하는데 그거 뺏겠다고 160개국이 쳐들어가요?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 정부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 정부군이 동양연합군과 결전을 벌이면서 겸사겸사 이스라엘을 쓸어엎는 무대라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이스라엘 침공은 식량 자원 약탈 때문이다? 말씀드렸잖아. 이미 후 3년 반 스타트 끊자마자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의 대대적인 공습으로 한바탕 초토화됐어요. 생존자들은 광야로 도망가 숨어 지내다가 단일 세계정부가 대접재앙으로 인해 피폐해져서 이스라엘에 신경 쓸 틈이 없는 와중에 그새 간땡이들이 쳐부었는지 아니면 숨어 지내는 게 힘들었는지 아니면 쓸데없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는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었는지 슬슬 지상으로 나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각 도시들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이 미혹되려면 은근히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신앙심 없이 이단에 빠진 사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식량과 자원이 있어 그 땅을 부쳐먹고 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거야. 근근히. 적그리스도와 대립하는 동양연합으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고 있었다니까.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오른편 양들에게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배고플 때 먹어주고 어쩜 블라블라블라블라 내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게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잘 고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니네 형제에게 해준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내 형제에게 예수님의 형제에게 해준 거라고. 그런 와중에 약탈을 당할 자원이고 식량이고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이미 모든 인프라가 초토화된 마당에 자원이 있어도 개발할 틈도 없지. 그러니 아마겟돈 전쟁 시점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취지를 식량 자원 약탈이라 하면 심히 곤란합니다. 하지만 7년 대환란 자체가 막 개막하는 시점이라면 얘기가 달라요. 필자는 저 카이로스 블로그는 곡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우두머리이고 대환란기에는 짐승을 상징하는 게 곡, 아마겟돈 전쟁의 우두머리도 곡. 하지만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어림택도 없는 말씀이에요. 물론 천년왕국이 지난 후 사탄에게 속아 반기를 들고 일어난 땅의 사방 백성들을 일컬어 곡과 마곡이라 칭하긴 하지만
그것은 에스겔 38장의 그 곡과 마곡에 비유한 겁니다. 곡과 마곡 자체에 그런 대적자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곡은 엄연히 짐승 적그리스도와 별개의 존재입니다. 에스겔 38장이죠.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곡은 뻔히 에스겔 38장 초입에 뭐라 그래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그 소속과 관등 성명이 정확히 등장합니다. 단일 세계 정부의 총수가 아니에요. 그의 강역은 마곡 땅 로스 메섹 두발 지역이고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고멜, 터키 등 동맹 세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하나님의 직접 개입으로 패퇴하는 단역에 불과하다고요. 엑스트라. 곡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겠다고 결심하며 혼잣말을 하는 장면인데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당시 이스라엘 상이 어떤데요? 성벽도 없고 빗장도 없고 성문도 없이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상태인데 이게 무슨 환란 와중에 처한 이스라엘입니까?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은 엄연히 본격적인 7년 대환란의 막을 여는 오프닝 개막전이에요. 이 전쟁으로 비로소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지 대환란의 말미에 벌어지는 아마게돈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 곡과 마곡으로 호칭되는 소련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자원을 노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작업에 의해서 침공하는 것이고 순리대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이 아마게돈 전쟁이고 곡이 적그리스도라면 에스겔 39장 2절 말씀.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너의 6분의 1만 남기며 너를 북쪽 지역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데려다가 곡의 군대를 무려 6분의 1이나 남겨놓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그렇게 많이 살려주신다고요? 예? 아유, 이게 개역 성경만 보면 이런 걸 모른다니까 진짜. 2번 항목은요. 곡과 마곡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시하는 심각한 오류에서 비롯된 해석이라고요. 예? 3번 마찬가지로 곡은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주역인 적그리스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저 대환란 초기에 나타나 환난에 막으려는 대전쟁을 일으키는 단역에 불과해요.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은 전혀 아니고 곡과 마곡 전쟁 자체가 별개의 이벤트입니다. 대체 무엇을 보고 곡이 대적자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호칭이라 생각한 건지 제가 도통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후 3년 반 3년 차에 시작되어 6개월 걸린다. 이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지 제가 좀 근거를 봤으면 좋겠는데 어지간히 계시록 꽤나 읽었다고 자신하는 본 계시탐정도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물론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적그리스도 쌈싸먹기와 적그리스도의 아프리카 평정, 중동 지역 침공까지 다 포함해서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카이로스 블로거 이렇게 설명 안 했어. 그냥 까놓고 그냥 툭 던진 거지. 전쟁 후 7년간 전쟁 무기를 불태우고 7개월 같이 처리한다. 이것도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에 나오는 부분을 아마겟돈 전쟁에 갖다 붙인 거예요. 7년간 부산물들을 불태운다는 것은 다니엘서 9장 17절에 한 일해와 상통하는 겁니다. 환란의 기간이 7년이라는 걸 입증해주는 주요 근거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지상 재림하시어 적군들을 쓸어 엎으신 마당에 그깟 쓰레기를 불태우는데 7년씩이나 걸리신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소각업체도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겠어요. 이 곡과 마곡 전쟁 아마겟돈 설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곡과 마곡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퉁칠 경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지도자가 곧 재림 예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적그리스도가 역이용해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승전국이 된 후 자신을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재림주라고 주장하며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자신을 그렇게 포장할 것입니다. 그보다 업어치든 매치든 에스겔 38절 39절 말씀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거를 지상 재림과 연계시켜 아마겟돈 전쟁이라 해석할 건덕지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부분 구절만 빼내어서 대환란의 오프닝인 곡과 마곡 전쟁을 대환란의 피날레인 아마겟돈 전쟁으로 퉁치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된다 말입니다. 종말론, 음모론, 지식만 쌓아두지 말아요. 성경 본문에 충실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앞전에 5째 짐승 미국설도 해당 다니엘서 본문만 꼼꼼히 읽어봐도 전혀 그것을 미국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성경 본문에 충실한 문자적 해석을 골자로 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종말론의 기조로 한다면 더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